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꼭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마음을 허락하길 바라시냐면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환난이 오게 되면 환난에 지거나 환난에 눌리거나 환난을 견디다 못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야속함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속에 있어도 쫄지 마 라고 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10장.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거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와, 당연하죠. 그렇게 참 악한 일을 일삼고 악행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빨리 벌 주시지 왜 이렇게 참으시지? 저 그냥 놔두시지? 이럴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잔도 채워지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죄를 져요. 누가 사악한 삶을 삽니다. 누가 자꾸 불평을 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불평하는 건 좀 참으실 수 있어요. 오케이. 불평하지 마. 이러실 수 있어요. 자, 자꾸 엄살 부리지 마. 불평이 엄살 같은 걸 수 있죠. 자꾸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안 일어나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는 왜 하나님 말씀을 즉시 순종 안 하냐? 그렇죠?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위의 상황을 하나님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막상 본인의 안녕을 위해서 마음대로 본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꼭 힘들면 그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때만 하나님 떼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한 번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안녕만을 생각하여 주위의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즉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엄벌을 행하지 않으시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저렇게 악해도 괜찮은가 보다.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아멘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3절. 너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와. 자, 너희가 이렇게 계속 악을 행해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임할 때는 너희 어떡하려고 그래? 피할 데도 없을 텐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악착같이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으는 그 모든 물질과 네가 남들보다 더 행복하기 위하여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그게 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피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거야. 아무도 그 어느 곳에서 도움을 구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잃지 말라는 거죠. 잊을 수 있냐고요? 잊을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행동과 그 입에 나오는 선포가 거지 같으면 하나님을 잊은 자의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죠.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맨날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불평만 하면 그거 못 땄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내치실 수 있잖아. 내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또 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훈련케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하건 아니건 상관이 없이. 재밌죠? 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쓰시는데 그들은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죠. 하나님의 몽둥이로 하나님의 분한으로 그를 쓰세요. 근데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강해서 그런 줄 아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야, 다 왕들은 다 꼬방하냐. 다 미치야. 왕이 말이 왕이지 내 방백이야. 줄반장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갈로는 갈기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악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또 이스라엘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려고 사용하시는 그것뿐인데 지네들이 잘났다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 그러는 거죠. 까불지 마. 네가 남들보다 좀 강하게 보인다고, 네가 남들보다도 부하게 보인다고 까불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자, 하나님께서 그들로 심판의 몽둥이를 써주세요. 써주신 다음에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를 혼낼 거야. 또 이러시는 거예요. 다 행한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주여, 교만한 자를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죠. 그의 말에 아스루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온 세계를 얻은 게 그냥 떨어진 알 주운 것처럼 쉬웠다는 거예요. 교만의 끝을 가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죽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아무도 꼼짝 못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취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하나님께서 도끼를 써주신 건데 도끼가 지가 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여러분이 몽둥이를 써서 뭘 썼는데 뭘 두드려 부셨어요. 근데 그 몽둥이가 야, 나 엄청 힘세지 이거 막 다 두드려 부신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그 들려진 몽둥이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몽둥이 치셨으면, 당신이 몽둥이를 사용했으면, 당신이 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런 이렇게 눌렀어요. 이야! 근데 얘가, 와, 내가 막 스프링을 굽네? 내가 하네? 아니죠. 얘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도구로 쓰실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로 쓰실 수 있고, 또 저주의 방편으로 쓰실 수도 있죠. 근데 그 행한 일이나 그 행해지는 모든 일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가 성실해서, 자기가 열심히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습다는 거죠. 야, 다 은혜야. 까불지 마. 그러시는 거죠. 자, 명심해야 할 일 같습니다.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악한 일을 안 하게 된 것도 은혜죠. 근데 누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 그 모습을 볼 때 사실 우리도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어떡하려고 그러지? 저다가 정말 하나님의 화가 임하실 텐데. 그렇죠?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도 겸손해야죠.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바라봄이, 우리의 집중이 문제나 성공이나 일에 잘 되고 안 되고 흥하고 쇠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상황만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믿음을 살아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자, 계속 나갑시다. 오늘 눈이 많이 여리네요.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주여 그 영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료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 엄청난 영광이 있다고 그들이 자랑했던 그 산의 울창한 삼림이 다 타버리고 셀 수도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애는 기껏해야 열도 못 쉴 거 아니에요. 3살짜리 애가 2살짜리 애가 겨우 말을 하는데 술을 얼마나 잘 쉬겠어요? 근데 걔도 쉴 수 있을 것만큼 수가 적을 거라는 거예요. 새까지 쉬는 애는 3그루만 남겠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많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죠. 넉넉함을 생각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죠. 넉넉함과 많음을 위해서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 온전한 삶, 의의 나무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 거룩한 야곱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아멘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막 환난과 역경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환난을 주는 것에만 막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환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여태까지 문제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나? 환난을 주는 어떤 상대를 내가 너무 쫄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느끼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시는 거죠. 아, 그래.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자.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쫄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항상 하나님을 구하시잖아. 항상 하나님은 구원하셨잖아. 근데 왜 자꾸 내가 상황만 바라보고 계속 불평만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자. 약속을 바라보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 그러면 21절 남은 자. 즉 뭐예요?
그런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이런 모든 것 안에서 견뎌가면서 나름 성숙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 흔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고지고대로 신뢰하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를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야곱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그런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죠. 하나님만 정말 붙드세요. 그러면은 환경에 좀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예민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맨날 환경에만 예민하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중시 못하는 거죠. 말씀을 멸시하죠. 환경만 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맨날 환경 보고 하나님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언제 환경을 바꿔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체 구도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근시안이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21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견디고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아멘.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만만치 않죠. 인생이. 그렇죠. 막대기로 두들겨 맞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그럴 때 있어요. 칠지라도, 너를 때리며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아멘. 아멘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그때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열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바라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그 정직한 갈망, 순전한 갈망을 하나님이 보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불구해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자, 네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길지 않은 시간에 안 입을 불구 오래지 않아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불구에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자,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너의 믿지 않음과 너의 불신앙과 내가 너를 온전히 훈련하고 단련시킨 이후에 너를 힘들게 했던 모든 상황을 내가 보라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주신 것 같이 하시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아멘,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할렐루야,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수르 왕이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치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든 상황을 현실적으로 그들이 알 수밖에 없는 지형을 쫙 얘기하시면서, 자,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 개인이 알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다 지적하시겠죠. 네가 지금 이런 상황 힘들어하지? 네가 이런 거 얘기하지? 내가 다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다 온전히 할 거야. 내가 너를 완전히 구원할 거야. 네가 너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전능자신지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여 내가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르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개빈 사람은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베소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너 요번에 지난번에 이런 거 불평했지? 이런 거 힘들어했지? 내가 이렇게 새롭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나 여호와가 할 거야. 그러니 너 지금 두들겨 맞고 있어? 힘들어?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고개를 들어. 가슴을 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사야 10장 바로 뒷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흐름을 쫙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이 말이라. 왜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린 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된 당신과 나 우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제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사야서 10장 제일 중요한 절 두 절 있죠? 21절과 24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야곱의 남은 자이십니까?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다 바람에 흩날리는 부서지는 겹부스러기처럼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24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시되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 하나님 앞에 예배 흐름을 살고 있습니까?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환난 속에 있습니까? 힘듭니까? 견디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하시고 속히 우리를 단련케 하사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삶, 능력의 삶, 약속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여 복이 있을지어다. 샬롬.